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도피성을 자주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들은 아니죠.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꽤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이 도피성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도피성 그러면 죄진 사람이 도망가는 곳, 도망가서 피하는 곳을 도피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도피성 그러면 도망가서 피하는 장소, 그런 것을 도피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죄가 다 있는데 죄를 도피성에 도망가면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덮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도망가면 죄가 없는 것처럼 덮어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도피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피성에 우리가 다 가셔야 되는데 이 도피성이 뭘까? 그리고 도피성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봤더니 죄를 부지중에 진 사람이에요. 부지중에 졌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알고 졌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졌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짓지만, 사실 알고도 교회 다니면서 알고도 짓는 죄를 짓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그렇지만 모르고도 죄를 짓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가 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짜증도 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삐지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바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탐욕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 결핍이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의 자녀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좀 잘 돼 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자녀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다? 자녀를 어떻게든지 노력하게 만들어서 이 성공을 시키면 내가 기쁜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 기쁜 마음, 이 자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부족한 걸 채우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채워질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채움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채우려고 그러고, 아내를 통해서 채우려고 그러고,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고 그러고, 부모를 통해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결핍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결핍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결핍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뭘 볼 때도,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부모를 볼 때, 자녀를 볼 때도 다 뭔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뭐가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을 때는 그냥 우리의 정욕적으로 남편을 구하고 정욕적으로 여자를 구해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육체가 끌리니까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게 결혼하고 나니까 보니까 자기의 가슴을 막 구멍내더라는 거죠. 다투는 여인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돌멩이를 갖다 구멍내듯이 자기를 막 구멍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뻥 뚫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내를 보니까 이 하나님의 채움 안에서 아내를 보니까 이게 결핍이 없는 거예요.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고, 남편을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고, 자녀를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고, 말씀이 막 채워지는 거죠.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죠. 그러나 이게 결핍된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 다시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구멍났던 것이 다 메꿔지는 거예요. 그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워짐, 저 사람을 보면 늘 부족했는데, 결핍이 있었는데, 뭔가 이게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채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용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다 채워주셔서 뭘 볼 때마다 다 주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의미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깨달아지죠. 이 세상을 볼 때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고 행복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뭔가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를 창조했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채움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니까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해요. 유익한 걸 주고 싶어 한다고. 선한 걸 주고 싶어 하고 행복을 주고 싶어 한다고 우리한테. 그래서 안식일 날도 자기가 일하고 너희는 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혼자 일하잖아요. 아무도 다 쉬라고 그러고. 그래서 병든 자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이 사람들의 결핍을 담당하고 그 사람들은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채움. 그래서 이 채워진 사람만 다른 사람의 결핍을 바라보고 유익을 주려고 살아게 되어 있습니다. 채워진 사람만. 자기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뭔가를 통해서 이용해서 채우려고 하는 걸 자기를. 자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성공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를 채우는 거죠. 자기를 채우려고 자녀를 이용한 것이죠. 자녀의 행복 따위는 생각할 거 없어요. 너 좀만 참아. 좀만 참아. 어쨌든 참아내야 돼. 왜? 나중에 행복할 거야. 나중에 너를 통해서 나 좀 영광 좀 보자. 너 지지리도 못 살면 나 힘들잖아. 너 잘 돼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 좀 그 꼴 좀 보자. 그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지금 공부하면서 행복한지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얘가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행복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얘를 통해서 지금 공부 잘하냐 못하냐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뭘 채우려고? 순전히 이 아이의 행복 따위는 생각 안 하고 나의 결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자, 자녀가 남편 잘 얻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단 말이에요. 며느리 잘 얻으면요. 기분 좋단 말이죠. 왜 기분 좋아요? 자기가 왜 자녀가 며느리 얻고 자녀가 남편을 만났는데 왜 자기가 기뻐?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그의 행복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좀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나의 행복을 채워보려고 하니까. 그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니까, 하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워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함이, 자기에게 결핍이 있으니까. 자, 결함과 결핍은 좀 달라요. 결함은 좀 이렇게 부족한 게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결핍이라는 건 뭔가 채워지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결함이라는 건 좀 잘못된 게 있는 거고. 나는 결함이 있습니다. 나는 결함이 있어요. 우리들 다 모두 다 결함이 있어요. 좀 잘못된 게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는 부족하죠.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결핍을 채워주셨단 말이죠. 우리의 결핍을.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결함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핍이 있는데 그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래서 결핍을 다 채우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결핍이 없으리로다, 그 말이거든요. 결함이 없으리라는 게 아니에요. 결함은 다 있어요. 결함은 있는데 결핍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게 없다는 얘기야. 더 이상 우리가 뭘 바라고 기대하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다 채워졌으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고, 아내에게 기대하는 게 없죠.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없고, 부모에게 기대하는 게 없죠. 나의 원함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의 원함이 없으니까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의미를 생각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야 점점 더 채워지죠. 더 채워지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땅에서 행복.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누가 사는 거예요? 말씀이 사는 거예요? 육신이 사는 거예요? 육신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은 저쪽에 계시고 우리 육신은 여기 있어 봐요. 육신이 살아가요? 육신 못 살아요. 죽은 거예요, 이건. 흙덩어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생기가 들어간 흙덩어리가 살아요? 아니면 생기가 살아요? 생기도 살지만 이 흙덩어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 흙덩어리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속에 생기가 없으면 이 흙덩어리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고.
진정한 하늘의 의미가 우리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이 흙덩어리가 살아난 거라고요. 육체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비로소. 그래야 복음이 된다고요. 육체가 아니라 복음이 되어버린다고요. 아, 말씀이 내게 왔으니 이 육체라는 죄덩어리 속에 주님이 왔으니 내게 의미가 생겼고 이게 비로소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게 부활했다라고도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드디어. 근데 아직도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없고 자기가 그냥 혼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물질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 돈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 돈이 어떨 때 쪼들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왜?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나는 물질 돈을 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이 돈을 내 거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거 나가야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돈 속에, 내 물질 속에 들어와 버리면 이 물질이 살아난다고요. 이 물질이. 아, 이게 또 착각하지 마세요. 또 물질 살아난다니까 진짜 돈 잘 된다는 얘기 아닌가? 또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요. 물질에 의미가 부여가 됐단 말이에요. 물질에 의미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 물질은 죽어있는 물질이 아니라 살아난 물질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살아 움직이는 물질이 됐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원함, 자기를 자꾸 뭔가 원하는 거예요. 나 이거 되고 싶다. 저거 되고 싶다. 그게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결핍이 많은 사람들. 결핍이 다 채워진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결핍이 다 채워진 사람들, 주님으로 다 채워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좋아해요. 그냥 좋아한다고. 그냥 뭘 봐도 그냥 좋다고요. 그냥 누굴 봐도 좋고요. 그냥 이거 해도 좋고. 뭐 상황이 바뀌잖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저기로 가기로 했어. 무궁화 공원에 가기로 했어. 아니 카이스트 거기 야영장에 가기로 했어. 그런데 오늘 거기 안 가고 갑자기 틀어졌어. 그래서 무궁화 공원으로 갔어. 아니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아니 신탄진을 가기로 했어요. 갑자기 뭐 의견들이 뭐 이상하게 나오더니 신탄진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이거 뭐야? 당황스럽죠? 자기가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뀌면 당황스럽다고요. 이게 왜 그래요? 자기가 지금 자존심이 약간 상하고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밥이 탔어요. 밥을 했는데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밥이 갑자기 싹 타버린 거예요. 그럼 부인한테 이거 왜 이렇게 밥을 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그 듣는 부인은 또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탔네요. 다시 해드릴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보통 잘 안 나온다고. 서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건 좋은 밥상이 나오기를 기대한 거고, 그죠? 저쪽에서는 그렇게 이거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해서 이게 여기서 탔네? 그러면 이쪽한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쪽에서는 좀 탔지만 우리 뭐 빵을 갖다가 밥으로 대신 먹을까? 오늘 이렇게 됐네. 아유,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부드럽게 얘기해 주길 바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야 이거? 여자가 밥 한두 번에 이렇게 해버리면요. 부인이 들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자기도 그렇지 않아도 결핍이 있는 사람인데 뭔가 자기도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 기대를 깡그리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큰 거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원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원함이 그때그때마다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사달라고 해보세요. 여자가 뭐 가방 사달라고 해보세요. 그거 사준다? 지갑 사내라고 그래. 지갑도 사준다? 그럼 이거 요리하는 거 이거 사달라고 그래. 그럼 그거 사준다? 그럼 나 사달라고 그래. 그거 사기 전까지는 막 원해요 막. 그래서 그거 하나만 사주면 다 될 것 같은 거야. 자기 마음속에. 근데 그 다 될 것 같은 게 매일 있어. 어떻게 살아? 매일마다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기분 좋아하냐면 추억거리를 아주 여행도 3박하게 외국으로 쫙
막 나가고, 그것도 뭐 후진 골목 가서 뭐 길거리에서 음식 먹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막 호텔 이런 데 탁 잡아가지고 멋있게 쫙 해주잖아요. 그래야 감동 먹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음식 먹고 이러잖아요. 나 이러려고 데려왔어? 이래요. 왜? 자기의 기대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 결핍을 채워준다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원함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결핍을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라고 이게. 그러니 그 욕망을 언제 채워요? 어떻게 채우냐고. 돈도 없는 남편이 어떻게 채워요? 돈 있는 남편도 제대로 못 채워줘요.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떤 사람이, 남자가요 진짜 남자스러워, 응? 별로 말도 안 하고, 근데 꼭 부인은 말을 갖다 조금 막 이렇게 뭐 여우같이 말하는 남자를 좋아해. 또 그런 여자는 또 희한하게. 그래서 자기 남편만 보면 기분 나쁜 거야. 괜히 자기의 욕망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또 안 그런가요? 남자들도 막 여자가 막 뭐 남편 어쩌고 뭐 이러면서 그래 좋아한다고, 또 뭐 무뚝뚝하게 뭐 왔어? 뭐 이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자기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으로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결핍이 많은 사람, 이 장애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일수록 큰 거를 해줘야 돼. 처음에는 선물을 10만 원짜리 해주면 막 엄청 좋아했다가요, 그 다음에는 10만 원짜리 해줘 보세요. 씨도 안 먹힙니다. 20만 원짜리 해줘야 돼요. 그 다음 그 사람한테는 더 큰 걸 해주면 그때 감동합니다. 더 큰 거 해주고 더 돈을 많이 들여주면 그때 또 감동합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확 해서 니 아까 태워주고 이래봐요. 감동 안 합니다. 경욱이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가면서 턱턱턱 하면 이거 재밌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야 이거 허리 아파 죽겠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자기의 기대에 무너져 버린 거죠. 원함은 더 큰 거, 더 큰 거를 해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장애입니다. 결핍 장애 걸린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고 죄 짓는 거예요, 이게 모르고 죄 짓는 거예요. 이런 모르고 죄 짓는 사람들이 도피성에 도망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제가 저는 구멍 나본 사람이에요. 가슴에 구멍 나본 사람이에요, 나는. 예? 여자 여자 잘 만나면 이게 채워져, 이게. 여자 잘 채워진다고. 그러니 여자를 볼 때, 내가 오늘 아침에도 고백했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 만나서 말씀을 내가 세상에 그냥 막 이게 다 이해가 된다 이거야. 아니, 오늘 아침에 9시에 설교에 내가 다른 준비한 거 하나도 안 하고 오늘 아침 9시 설교를 아침 8시 반에 우리 아내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말씀으로 아침 9시 설교하는 거야. 아니, 얼마나 말씀이 잘 깨달아지면 그냥 보면 깨달아지는 거야. 그냥 생각만 하면 깨달아지는 거야. 아내를 생각만 해도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세상에. 왜? 그냥 아내가 아내처럼 보이지 않고 그 속에가 밖에처럼 보이는 거야. 아니, 그런 말 아니고, 아내가 아내처럼 보이지 않고 의미가 부여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게 진짜 잘 만난 거라고, 이게. 이런 거 진짜 여러분 그렇게 만나셔야 된다고. 전혀 총각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거부터 확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나셔야 돼. 하나님께 그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들, 딸을 보면서 이거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들대로 보면서 진짜 듬직하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딸 안 키워본 사람 말하지 마. 딸을 키우잖아요. 이거 무슨 그냥 녹는 거야. 뭐 혼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져, 그냥.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이게 딸을 키우는 재미란 말이에요. 딸을 키우면 딸을 키우는 대로 너무 행복한 거야. 아들을 키우면 아들을 키우는 대로 행복한 거야, 이게 또. 아내를 보면 아내를 보는 대로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남편을 보면 남편을 보면 행복하고요. 부모를 보면 부모를 보는 대로 행복하고. 우리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 안 계시면 나 심심할 것 같아.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심심할 것 같아. 왜? 그냥 괜히 심심할 것 같아, 어머니 안 계시면.
뭐 크게 뭐 도움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나 심심할 것 같아.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어머니 계신 거니까 어머니 새벽에 이렇게 하고 오셔서 이렇게 보고 또 저녁 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데 재밌어. 그냥 괜히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죽어있는 나무토막과 같은 사람에게, 그 죽어있는 흙덩어리에게 이 말씀을 집어넣어버리니까 의미가 살아나서 그를 볼 때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행복이 아니겠냐 이 말이야. 땅의 행복, 하늘의 행복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하늘의 천국이 땅에 내려와버린 거야. 이게 진짜 천국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그냥 지옥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옥 같은 세상, 여기서 한번 조금만 참아보자. 내가 지금 불행해도 어느 날 천국 가겠지. 못 가요. 지금 불행하고 지금 지옥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땅에서 지옥 살으라 하겠어요? 천국 살으라 갔지. 보세요. 알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죽어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갈 사람에게, 알지도 못하고 죄 지은 자에게 너 도피성으로 빨리 돌아와, 살려줄 테니까, 이래서 도망가게 하는 것이 도피성인데, 우리를 그렇게 살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분이 주님이신데, 안식일날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지켜서 범하지 말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 안식일날 예수님 막 다니면서 움직이셔요. 병을 고쳐서 너 행복해야 되거든. 너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 하나님이 행복하시니까, 하나님이 행복하시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먹든지 마든지 무엇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줘라.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 네가 채워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내가 한번 착한 일 해봐야지, 그러면 내가 채워질 거야. 아니에요. 왜 근데 안 채워지냐는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여호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다 채워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하고, 그분이 나의 결핍을 먼저 채워서 구멍난 나의 가슴을 채워 메꿔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부활이 일어났습니까? 죽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죽어있는 흙덩어리에, 죽어있는 육체에, 죽어있는 물질, 겨우 돈이나 가지고 있어야 살아갈 만한, 자녀가 있어야 살아갈 만한,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부모가 있어야 살아갈 만한 그런 정신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가서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돈 속에 하나님을 발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말씀의 돈이 된, 유익을 주는 진짜 거룩한 물질이 된 그 돈으로 살아갈 것이냐. 돈이요, 밖에서 쓰면 악한 겁니다. 흥청망청 자기 맘대로 자기를 내 쓰죠. 그러나 이 돈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예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들어간 예물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육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흙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진짜 나무 토막같이 살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들어간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게 그거라고요. 천국이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오는 거예요? 천국이 내려와야 돼요.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 말고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네요. 엘리야 올라갔잖아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잖아. 그죠? 에녹 승천해버렸잖아요. 모세 시체 찾을 수 없죠.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에녹과 엘리야 같은 사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그 이후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건데, 신약에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근데 신약에서 말씀하실 때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대요. 그럼 왜 그래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은? 그러면 인자, 예수님만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인자만 말씀이라는 얘기고, 인자만, 그 주님만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올라간 자가 없다면 누가 내려와야 돼요? 말씀이신 영이신 천국 하늘이 내려와야죠. 이 땅에. 그래서 땅이라는 나에게 하늘이 내려와서 합쳐지면 이걸 땅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땅이 살아났다. 땅이 거듭났다는 거죠. 어둠인 땅에 빛이라고 하는 하늘이 내려오면 눈을 뜬다는 얘기예요.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 안 뜨고 소경이 소경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요. 이거 불행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자기의 결핍이 충만한 사람이 자기의 원함을 위해서 좀 더 크고 자기를 획기적으로 감동시킬 만한 것들, 큰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런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떤 옷이, 어떤 돈이, 어떤 음식이 여러분에게 채워주겠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시겠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 결핍된 것을 계속 채우며 살아가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진정한 행복은 예수가 들어와서 모든 음식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예수라는 의미가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를 볼 때 다르죠. 아내가 천사처럼 보이는 거죠. 아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죠. 그렇게 아내를 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도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 사람 흙덩어리에 들어오니까 이게 살아서 살아가고 있다. 뭐가? 흙덩어리가 살아서 살아가고 있다. 뭐 하려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흙이 있어요. 흙으로 생기가 불어넣어 들어가죠. 생기로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자, 누가 살은 거예요? 흙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었던 흙이 살아났다고요. 이게 살아나서 결국 뭐 할 자를 이렇게 만들려고 생기를 집어넣었죠? 예, 땅을 경작할 자, 아바드 할 자를, 그 아바드 할 자가 뭐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생기가 들어가 의미라는 하늘의 의미를 집어넣었을 때만 예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을 때 그냥 드리는 것은 돈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조금 찢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생기가 들어가,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냥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자기 것 조금 띄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안다고요.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자면 살아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물질은 물질 자체로 가지면 이건 저주라고요. 그러나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이게 살아있는 예물이 된다고.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오면 저주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혼, 살아있는 혼이 되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간 자가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그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모르고 죄를 짓는 거야. 내가 원하고 이렇게 막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게 무슨 큰 죄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여러분의 것으로 생각했고, 자녀를 내 거로 생각하고, 아내와 남편을 내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닌 걸로 몰랐었던 거지요. 몰랐었으니까, 그럼 모르는 죄를 어디로 가야 알게 되면 도피성에 가서 그걸 깨닫고 도피성에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모르고 짓는 죄니까.
그러니 자기의 결핍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순전히 뭘 어떻게 하나님이 뭔가 채워주시고 자기에게 뭔가 채워주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잘해줘야 그래야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늘 부족합니다. 늘 그 구멍 나고 자기를 채워줄 만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땅에 천국을 가져야 늘 땅에 지옥인데 무슨 뭐가 어떤 걸 채운들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땅에서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돈과 어떠한 명예가 어떤 물질이 와서 채운들 그게 만족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자기가 탐욕을 가진 게 뭐 엄청난 죄가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가 뭔가요? 선악과 그게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먹음직스러운 거야. 그리고 보암직하는 거야. 그리고 탐스러운 거. 그거를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짓나요? 모르고 짓는 겁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이 탐욕, 이것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그게 죄가 아니라고요. 그게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채움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채움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내 거를 자꾸 채우려고 하고 싶어 해요. 누구를 이용해서라도 자기를 채우고 싶어 하죠.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그게 선악과라고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내 지식을 가지고 나를 채우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고 채우려고 하고 돈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고 결혼 잘해서 채우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 탐욕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내가 욕망을 가지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채우는 것들이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 만족 주겠어요? 만족 주지 않아요. 자기가 그걸 하면 할수록 주님 만나잖아요. 성경 만나잖아요. 교회 와서 설교 듣잖아요. 막 찢어집니다. 자기가 그걸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나오면 막 찢어집니다. 찢어지셔야 돼요. 파괴되셔야 돼요. 멸망받으셔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은 파괴돼야 그때 살아날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깨달을 때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게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 그 결핍을 채우려고 자기는 어느 정도 욕망을 가지만 그게 대단히 큰 죄인 줄 몰랐지만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라고요. 그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선악과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가 탐욕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 여러분이 그토록 이제까지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그런 바라는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집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라는 것들, 이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채우려고 하는, 가슴에 예수를 채우려고 하는 예수의 소망이었습니까? 나의 욕망이죠. 내가 바라는 욕망, 이것은 더 큰 거를 채워줘야 그때 조금 감동합니다. 더 큰 게 왔을 때 또 감동하고요. 더 큰 게 왔을 때 감동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작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작은 게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작은 게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동스럽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내게 허락하신 그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또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말씀을 읽은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라고 하는구나. 그냥 여기를 가도 행복하고 저기를 가도 행복하고 집 안에 들어와도 행복하고 밖에 나가도 행복하고, 이런 채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천국을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주시려고 하는 거지 지옥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 채움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니 늘 결핍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이 사라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진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모르고 죄를 졌어요. 어떡할래요? 도망가셔야죠.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셔야 돼요. 진짜 행복, 나의 삶을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 도피성이라는 게 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도피성이 몇 개가 나와요? 읽으면서도 몇 개인지 세보진 않으셨죠, 혹시? 6개가 나와요. 이 땅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이 땅에 나로 오신 그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6개 도피성이 나와요. 이 도피성은 베셀, 그리고 길르앗, 그리고 길라 라못이죠. 길라 라못, 바산, 골란, 그리고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자,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베셀, 길라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6개가 되죠. 이렇게 6개, 여기 맞죠?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게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7절, 8절 게데스, 세겜, 그리고 헤브론, 그리고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그렇죠? 그렇게 6개 도피성이 나와요. 이 도피성이 나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피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피하라고. 그럼 언제까지 거기에 피해 있으면 된다고 성경에 나와요? 언제까지 피해 있으면 된다고? 예,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는 얘기는 거기가 어디란 얘기예요? 거기가 어디,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죠? 도피성에 있는데 그 도피성이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고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니까 거기는 뭘 설명하려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도피성이 지금 뭐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예. 여기에 민수기 35장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봐야 돼요.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35장 11절, 15절만 읽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 15절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11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5절, 이 6 성읍을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짓는 죄들은 뭐 얼마나 되겠어요? 다 모르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 하나가 이렇게 큰 죄였나? 라고 오늘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고 죄 짓는 자가 발견이 되거든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35장 26절, 27절을 보세요. 26절, 27절 뭐라고 되어 있나? 뭐라 되어 있냐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도피성에서 벗어나서 죽으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피성에 도망한 그 사람을 쫓아온 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쫓아오는 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겠죠. 율법이 그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도피성에 도망온 사람,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어떻게 나가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그러면 도피성은 어떤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도피성을 나가면 죽는다네요. 그러면 도피성은 어떤 것 같아요? 뭐와 같아요? 이렇게 양들이 있는 뭐와 같아요? 울타리와 같은 거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들판을 갖다 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양들을 보호하는 울타리, 목장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벗어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울타리를 쳐놓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도피성은 울타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막 자유롭고 싶고 방종하고 싶고 자기 맘대로 살고 싶은 양에게는 이 울타리가 뭐예요? 감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이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율법으로 이것을 이 법으로 하나님이 가둬놓는 거예요.
감옥처럼 울타리가 되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되지만 우리를 억압하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이 도피성이.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 마무리를 칠 테니까. 민수기 35장 32절 보세요. 32절.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속전을 내도 안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석금으로도 안 된다는 거지. 보석금을 받고서 풀어주지 말라는 거야.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내 대신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갈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내 대신 대제사장이 어쨌든 나 때문에라도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도피성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겠죠. 아, 도피성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죄지면 그걸 도망가면 무조건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이 어떤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못 나가는 곳이야. 죽어야 나가는 곳이야. 어떻게 죽어야 돼? 나 대신 누가 죽어야 돼? 대제사장이 대신이라도 생명을 죽어야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없이는 못 나가는 곳이야.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죽음 없이는 못 나가는 곳. 그게 도피성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걸까요? 진짜 행복을 주는 곳이 도피성일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좋은 말, 도피성, 피난처 뭐 이렇게 해놓고, 그래놓고 우리가 진짜 이게 행복을 주는 걸까요? 그렇죠. 방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방종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좁은 거야. 도피성이 너무 좁은 거야. 방종하려는 사람한테는,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별거 아닌 거야. 근데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 집이 최고인 거야. 거기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 15절. 히브리서 9장. 왜냐면 봐야 돼요. 대상이 죽어야 되니까. 히브리서 9장 14, 15절. 뭐라고 써있냐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도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우리의 성령으로 오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가 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가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단어냐면 미크라트라는 단어입니다. 미크라트라는 단어는 수용한다는 단어예요. mem이라는 장소하고 카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어된 장소. 그러니까 카라트의 장소예요. 이 카라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참 희한하게 이 도피성의 이름을 쓸 때 미크라트라고 써서 카라트의 장소다라고 쓴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카라트를 썼냐면 불구로 만든다, 지체 부족한 자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카라트가. 그럼 보세요. 지체 불구자로 만들어 너를 완전히 작살내는 곳, 그 장소, 미크라트. 너를 완전히 작살내 불구자로 만드는 곳, 이게 도피성 단어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이 처음에 도피성 환상을 가지고 있던 것이 확 깨져버립니까? 환상을 가지고 있던 그 도피성은 이럴 거야, 좋은 걸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한꺼번에 깨지는 건 아닌가? 불구로 만든 장소가 야곱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죠. 싸우면서 한번 후려맞죠. 후려맞아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불구자가 되어버립니다. 영원한 불구자가 된 그곳, 야곱에게는 그 장소가 도피성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노아에게는 자기가 하나하나 그 나무 판자를 짜서 나무를 썰어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하나 나무를 판자를 짜서 100년이 걸리든 120년이 걸리든 그걸 지어야 하는 것, 이 노아의 방주가 도피성인 거예요. 자기의 희생이 드려진 곳.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죽어야 나가는 곳입니다. 근데 내가 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이 해마다 바뀌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도 바뀌어서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단번에 들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그 도피성에서 죽으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마치 이 도피성이 어떤 것과 같은가요? 예수에게는 십자가가 도피성이었던 거예요. 예수에게는 무덤이 도피성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죽여 그 시체로 묻는 곳, 십자가의 무덤, 그곳이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럼 골고다산에 올라가서 지금 그 무덤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도피성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여러분의 무덤이에요. 여러분을 불구자로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상적인 사람 구원한 거 봤어요? 정상적인 사람 구원 안 합니다. 다 불구자 혹은 뭔가 결핍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채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의 부족함으로, 자기의 결핍으로 이 사람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만족을 주기 위해서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라는 분으로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내가 보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의 결핍을 채워보세요. 죽을 때까지 채워지나? 채워지지 않아요. 도피성으로 도망할 때만 채워집니다. 그 죽음, 대제사장의 죽음을 확인할 때만 자유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 죽음 속에서 자기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때만, 그 노아의 방주에 의미를 집어넣을 때 비로소 자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만 남고 죽으면 벗어나게 되는 곳,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어디까지 오란 얘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해와라. 그 십자가에 와서 같이 죽자. 그 무덤으로 가서 같이 죽자. 내가 너를 병신 만들 테니까 그 십자가에서 너의 병신 같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노라. 그 도피성으로 네가 도망와 나를 붙들고 회개할 때 나는 너에게 부활을 선사하겠다. 나는 너에게 거듭남을 주겠다. 나는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나는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귀한 주 예수 의지해요. 나의 귀한 주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귀한 주 예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나의 결핍을 채우시길 원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주여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불구로 만드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여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시는 주님, 주여 내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행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결핍을 채우시게 하여 죽으신 주님, 나의 행복을 위하여 불행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으신 주님, 당신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진정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진정한 영의 행복이, 진정한 하늘나라의 행복이 우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커피처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늘 최고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노래 위하여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앞에서 손잡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